그래도 나는 좀 더 자야겠어. 막무가내죠. 그렇죠? 그래도 난 자야 돼. 죽든 말든 난 그래도 자야 돼. 뻔뻔은 뭘까요? 왜 뻔뻔이야 번역기는 잘 들어보세요. 모든 것은 각기 자기 자리가 있는 것이요. 내가 당신에게 어떤 다른 대답을 해야겠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십자가 체험한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죽도록 충성하시오 라고 얘기해야 된다면 아멘 하는 거 정상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그죠? 하나님 영광에서 헌신하는 게. 근데 이 사람은 뭐라 얘기하냐면 지금 이 뻔뻔히 한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사람들마다 성격이 다 다른데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꼭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살아만 하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 보시기 바랍니다. 74번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아주 기가 막히다. 이 사람은 크리스천에게 모든 신자가 다 당신이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요. 조용히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열정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요 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신의 안일한 신앙을 이렇게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기질의 탓으로.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의 그 엄청난 영광을 경험하고 그 1만 달란트 빚을 졌다고 얘기한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게으르고 나한테 안일하게 사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뻔뻔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십자가 참였다고 해요. 돈 많았다고 해요. 근데 헌금 안 하는 것도 얼마나 인색한지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인색한지 모르거든요. 근데 진짜 십자가 체험, 그 십자가의 그 엄청난 은혜의 공로를 체험했다고 한다면 내 생명 다 바쳐 하나님께 헌신해도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상이죠. 지나친 요구가 아니에요. 정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은혜 체험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색한 거죠. 굳이 꼭 그렇게 살아만 하는 거.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만 하는가. 그게 꼭 별특스럽게 살아만 하는가. 그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거짓된 그 신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선과 형식주의자입니다. 크리스찬은 순례의 길에서 또 다른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형식주의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위선자입니다. 전자는 남을 속이고 있는 사람이라면 후자는 남은 물론 자신까지 속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찬양하기 위해 시온산으로 가는 길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무엇과 지금 오버랩되고 있는 부분인지 아십니까? 번연이 그 전도자를 만났을 때 전도자를 만났을 때가 아니라 문지기 앞에서 했던 얘기죠. 내가 당신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이 표현하잖아요. 나는 죄의 그 장망서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왔소 라고 얘기합니다. 그 부분을 그대로 또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진짜 찬양하기 위해 시온산을 가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사실은 속이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내가 정말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자꾸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들의 출신은 헛된 영광이라고 합니다. 헛된 영광. 여러분 이 메인 글로리라고 이게 번역을 원래 원문은 그렇게 되는데요. 허영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75번 갑자기 보면 이 허영심 또는 자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을 뭐로 하는 거냐?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만심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남 눈치 보지 마십시오. 항상 여러분들이 눈치 봐야 되는 건 하나님 눈치만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위선과 그렇지 않으면 형식주의로 가버리고 말아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남들이 나를 나쁘게 평가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신앙 못 지켜요. 제가 아까도 간증하면서 잠깐 그 얘기했잖아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제가 그렇게 목회하니까 온 교회 교회들이 다 미워해요. 그 교회가 한 1000명 되는 교회였거든요. 여러분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래도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타협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남들이 어떻게 보냐, 남들의 평가 신경 쓰지 마십시오. 평가 신경 쓰면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이들은 좁은 문이나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담을 넘어 순례길을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한 적이 없어요. 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도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좁은 문, 십자가의 과정 없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쉽게 신앙 고백을 하고 편안하게 믿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에 따라 행할 생각이 없으며 자신들의 생각과 아니라는 방식으로 대충대충 신앙을 정확한 걸 추구하지 않아. 더 온전한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괜찮았잖아요. 이 정도면 됐지. 나만큼 신앙생활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아보라고. 자꾸 비교 우위 정도로 만들어.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온전한 걸 바라보고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온전한 실체를 바라보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를 향해서 더 온전히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위선자들은 온전한 거에 관심이 없어요. 이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죠. 이게 거짓된 신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옷은 크리스찬의 옷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달라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데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들의 행위가 여러분 겉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똑같죠. 여러분 담비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찬송을 합니다. 성가대에서 찬송을 해요. 찬송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 느낌 없이 찬송해요. 느낌 없는 사람. 느낌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은 얘기할 가치가 없죠. 이거 티가 다 나잖아요. 그죠? 찬송하는데 그냥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하는 이유는 제가 옛날에 어떤 봤던 자매가 있어서 그래요. 그 자매는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찬양을 하는데 다 자기 감정입니다. 그리고 남한테 정말 경건하게 보이려는 그런 태도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요. 동기가 달라요. 어떤 동기냐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하는 거예요. 11조들은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헌금을 해도 헌금하는 것만 봐서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봉사하는 것만 봐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착하게 사는 것만 봐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은 뭘 보시다래? 중심을 보시죠. 이게 옷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옷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선행을 하는 것 같고 똑같이 봉사를 하는 것 같고 똑같이 열심을 내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위쪽이 됩니다. 그게 바로 위선자와 형식주의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옷이 달라요. 옷이. 겉으로 보기엔 비슷한데 실제로 그 옷이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 의해서 나오는 것인지 아닌지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중요한 점검의 대상이 그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을 사랑해서 남들에게 좀 괜찮게 보이려고 하는 것인가? 이거 점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자신에게 많이 속거든요. 굉장히 잘 속아요. 3번 보실까요? 고난의 언덕 보시겠습니다. 고난의 언덕. 거의 다 끝났어요. 고난의 언덕은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에게 은혜가 있는지 여부를 구분하는 시금석입니다. 이 얘기는 사실 왜 형식주의자, 위선자 다음에 고난의 언덕이 나왔냐면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를 구분하는 시금석이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식과 위선으로는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선택 안 해요. 형식주의자들이나 위선주의자들은요 고난 닥치면 벌써 실체를 드러내요. 실체를 드러내요. 그래서 고난의 언덕은 순례길을 걸어가는 순례자가 자에게 은혜가 있는지 여부를 구분하는 시금석이 되는지 크리스찬과 형식주의자, 위선자 모두 고난의 언덕 기슭까지 도달합니다. 여러분 위선자들도 고난을 어느 정도까지 당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위선자들도 나름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나름대로 다 헌금해요. 그렇죠? 희생을 해요. 근데 동기가 다르죠.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예요. 그게 전형적인 위선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실체가 고난 때 드러나는 거죠. 볼까요? 크리스찬만이 고난의 언덕을 향하여 힘들고 가파른 길을 선택을 합니다.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는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고난의 언덕을 택하지 않고 굽어진
쉬운 길들을 택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각주 76번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의 언덕길은 매우 험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처음엔 뛰어갔지만 점차 손과 무릎을 사용하여 간신히 기어 올라갑니다. 간신히 기어 올라오고 있는 크리스천은 산 중턱에 이르러 아름다운 정자 하나를 만나 거기서 잠시 쉬어갑니다. 이 아름다운 정자는 특별한 시험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위선자와 형식주의자들은 고난의 때에서 그 실체가 드러나는데 고난의 때에 자꾸 뭘 찾냐면 쉬운 길을 찾습니다. 예수 믿는 고난의 때 정도를 걸어가려 하지 않고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꼭 그렇게 성경대로만 해야 되나?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지.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여건이 안 좋아도 성경적으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뭐가 있다는 것이 그게 은혜가 있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정도까지도 간다는 거예요. 풀풀 앞에까지도 간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위선자들도요. 단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 신사참배할 당시에 많은 위선자들도요 나름대로 정했어요. 근데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거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가 고난받는 거는 선택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중도에 다 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냐 부지기술이 일어날 거예요. 아마 이해득실의 문제 때문에. 자, 근데 이제 그 고난의 문제에서 이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체험이 없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뭐냐면 이 고난의 언덕을 딱 오르고 있는데 이 중간에 뭐가 있다 그랬죠? 정자가 있어요. 정자가 중턱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걸 크리스찬은 체험을 얘기해 줬어요. 근데요, 여기서 이 체험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체험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체험은요, 하나님의 위로예요. 내가 체험하려서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더 이상 내가 버티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위로로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신비주의자들과 우리 개혁주의자들에서 체험의 위치는 완전히 달라요. 신비주의자들은 체험이 목적이에요. 체험이 있죠. 자기 의의가 돼요. 그 체험이 자기 신앙의 어떤 수준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혁주의는 청교도들은요, 체험은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데 의롭지 않은 상태에 주어지는 이 은혜의 그 위로예요. 위로. 여러분, 근데 위선자들은 왜 체험을 안 하냐? 고난의 때마다 피해가네요. 요령을 핀단 말이에요. 고난의 길에서 이 길을 가야만 이런 체험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어떤 사람이 체험했다 할 때 체험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뭘 보냐면 그 사람의 신앙이 체험의 목적이냐, 말씀의 목적이냐는 보는 거죠. 조나단의 도우정체도에 여러분 체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굉장히 많았는데 문제는 그 체험이 여러분 순복음이나 어떤 신비자들, 신사동동하는 사람들은 다 체험의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체험을 줄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정비할 수는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청교도들이 이 체험의 문제를 그렇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자에서 잠에 빠지는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정자는 고난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순례자들에게 쉼과 새로운 힘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덕의 주인이 피곤한 여행자들이 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근데 여기서 크리스찬은 이렇게 쉬다가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런 깊은 잠으로 인해 자신의 손에 쥐고 있던 두루마리를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크리스찬은 산의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그만 두루마리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돌아오는 일을 겪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수고를 어느 정도 마무리한 후에 오는 쉼 가운데 성도가 빠지기 쉬운 오류를 보여줍니다. 성도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평안과 쉼을 얻게 될 때 영적 게으름과 또는 언약의 신실성을 망각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섰다 한 자는 넘어질까 항상 주의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시간 다 됐나요? 네, 지금 다음 팀이 있어서. 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